쉽게 말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리고 이 헛된 것은 어느 정도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노래를 하라고 줬을까요? 근데 희한한 건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참 뭐랄까요? 매력적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작정했던 게 500권 읽고 졸업한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권 읽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3권을 가져갔어요. 독후감 책이 있었어요. 독후감 그 노트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록된 독후감이 한 100여 권 들어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슬픔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설들을 읽고 좋아했고 감동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도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그 좀 슬프게 끝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 보면 시작과 끝이 있고 반대되는 역할들이 있다 그럽니다. 한번 3장 1절부터 8절 일부를 제가 생략시켰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뭔가 시작하면 뭔가 또 반대되거나 끝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9절과 10절, 3장 9절과 10절 계속 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우리 서현 양이 한 3년간 길게는 6년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자 타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당연한 줄 알고 그냥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도 이제 또 바뀝니다. 이제는 더 심한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대학에서 졸업한다고 누가 채용해 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옛날에야 대학 해봐야 30개밖에 안 됐을 때에 전 국민의 2% 내지 3%만 대학을 다닐 때야 회사에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만 지금은 국민의 80%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수고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 안 하는 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고한 다음에 내가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유익하지. 그거 가지고 놀러도 갈 수 있으니까 유익하지. 예, 맞습니다. 해 아래서는 유익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요. 이것이 문제죠. 학생들이 종종 그럽니다. 왜 선생님 수학 공부 전공도 아니고 물리도 전공 안 할 건데 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학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수고에 대한 그 다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동하며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 고통하며 애쓰게 만들었다. 너무 정말 남보기에
안쓰럽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을 인생은 가져야 되고 그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일에 그걸 안 하는 것은 도리어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금은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 나는 이제 상관없어 나가!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내보내면서 지금 안에서 해야 할 일 대신에 밖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래도 좀 편했는데 밖에 나가는 하는 일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그 이제 간단하게 돕는 것은 돕는 것 아니죠. 사실 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로 찾아온 사람 중에 일을 안 하고 공짜로 먹겠다는 사람은 안 도와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보는 것은 일을 시켜봅니다. 빗자루를 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 다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있는 동안은요. 오면 빗자루를 줘서 3층부터 1층까지 다 썰어라. 아니면 대걸레를 줘서 다 닦고 오너라. 자기는 뭐 한 2,000원 달라 3,000원 달라 그러는데 다 닦고 오면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주면서 다음에도 또 오세요. 또 저거 없어도 그냥 닦으세요. 그러면 제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벌이 되게 했어요. 일이 벌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벌 세워서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이 곧 일이 되어서 생산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벌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헛된 것일까 아니면 유익한 것일까 의미 있는 것일까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유익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말 하면 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번 설날이라고 조그마한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가 보냈는지.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냈으니까 받으세요. 그러길래 야 너가 지금 나에게 그걸 보내줄 만한 것인가?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지체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가지고 부부가 다 지체장애예요. 거기다가 아들도 조금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너가 왜 나한테 보내냐?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해도 안 될 만데 그런데 보내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는 것일까? 되지 않는 것일까? 이거예요. 사람한테는 이게 점수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점수가 된다면 상급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나간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점수 몇 점을 지금 주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점수를 따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는 허무하게 살아온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던 것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9절은 잘 압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물이 지나가고 나면 그 집이 허물어질 거냐, 아니면 그대로 견딜 거냐.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보자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결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돈 달라고 하나님께 뗐을 때는 하나님이, 자, 저 사람은 돈 주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하도 때를 쓰니까 돈을 줍니다. 뭐 떼돈을 벌죠. 엄청나게 벌죠. 하나님 바빠서 못 나가니까요. 대신 헌금으로 대신할게요. 돈으로 떼옵시다. 지금 이런 교회 수두룩해요. 내가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는가? 내 일생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으로는 유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무엇이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잘했네요. 훌륭하네요. 세상에서는 훌륭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난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용서했어요.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그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딱 불질러 버리면, 다 타버릴 것들이면 그건 나는 하나도 남기는 없고 나는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일 겁니다. 나는 애썼습니다. 아이들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저 딸이 변호사 시험을 치러 간 날 있었던 사건은 기억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틀간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시험장과 가까운 곳에 모텔에 묵었던 모양입니다. 잠 한숨 못 잤대요. 불안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1시간 후면 시험장에 시험을 칠 건데 1시간 전에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포기하겠다. 왜? 두려워서 못 치겠다. 뭐 기도하고, 야 정신 차려라. 지금 떨어져도 좋으니까 치고 떨어져라. 뭐 별소리 다 해도 애가 그냥 바짝 긴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쳤는데 합격은 했어요. 세상은 떠들지만 뭐예요? 아직 그 애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시험 치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에다가 우리는 목을 매야 되는데 거꾸로 목을 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셨다 그럽니다. 한번 같이 본문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은 정말 멋있게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바쁘면 바쁘다고 투덜거리고 힘이 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된 토지를 갈게 하셨는데 그게 왜 투정거리냐고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것을 보고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고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아닌데? 내 삶에 비교하면 절대로 아닌데? 세발 자전거 부잣집 아이가 타고 다닙니다. 아빠 나 저거 하나 사줘. 돈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 애를 1시간 내내 밀어줍니다. 세발 자전거를. 그리고 한 5분 얻어 탑니다. 그 고해 아닌가요? 고해죠. 그러나 고해로 끝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데 고해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 고해로 작성해 나갑니다. 이런 시각은 사단이 주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는 모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3년간, 6년간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건 고해가 아닌가요? 왜 하는가요? 다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내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건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거든요. 세상은 고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주셨구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복이다라고 받아들여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면 야, 인생은 고해와 같은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우리는 이 고해를 헤쳐나가도록 의지를 가지고 살자.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떤 무언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게 창조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 우리 성경 번역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번역이 참 좋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뭐란가 하면 아예 영혼을 우리 몸속에 집어 넣어버리셨다.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혼은 있는데 앞일은 내가 몰라요. 영혼은 있는데 앞일은 내가 몰라요. 복을 받을 건지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에 그냥 대박을 터뜨릴 건지 아니면 고통을 당할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분명히 웃고 지나간 사람이 내일은 없어졌어요. 아직도 참 기억나는 사람, 이걸 쓰면서 기억했던 사람이 회장이 되겠다고 그냥 별 정치 다 해가지고 그런 대로 큰 어떤 회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한 6세 정도 되신 분인데 저희 선배였어요. 자, 회장 됐으니까 이제 축하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이 다 차를 몰고 가다가 그때 70년도 말인데 차를 몰고 나다가 왜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죽어도 가족 싹 다 못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어버려요? 자기가 원하던 회장 자리 따냈는데 영혼을 사모하도록 해놓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실을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영혼이 내가 영혼에다가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을 내가 남길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 후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적어도 내가 남길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제가 뭐 사람들은 학자적인 기질이 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책을 한 5권, 6권인가 썼더라고요. 출판된 게. 그런데 그 중에 제가 2권을 참 마음에 즐거워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저것을 남길 수 있을까? 딴 생각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도 안 봐줘도 좋다. 그러나 눈이 있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내 거 볼 거다. 나는 거기에 목표를 둔다. 이 책 하나 내어서 돈 버는 거 괜찮아요. 쌉싸래요. 제가 출판하고 제가 했으니까
한 5천 권 나가면 그게 돈 돼요. 책 한 권 만드는데 기껏 해봐야 한 1,500원 내지 2,000원 갈까요? 그리고 내가 인쇄하고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8,000원 남잖아요. 그거 청구하면 얼마예요? 그 800만 원이에요. 5천 원 하면 4천만 원이에요. 아, 돈 벌만해요. 그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못 알아주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나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언제냐? 천국에 가서 인정받을 책이냐고 말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하실 거냐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을 치르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낙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누구보다 더 나아지고 누구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감싸고 숨기기 위해서 야 나는 돈 이만큼 벌었어. 야 나는 이런 고위직에 올라갔어. 야 나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너 얼마나 낙을 누렸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즐거움을 누렸냐? 사탄이 좋아하는 즐거움을 누렸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즐거움을 누렸느냐? 내가 준 것,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사탄을 위해서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면 전부 다 꽝입니다.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 말입니다.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나 한때 100억을 주물였어. 사실 그 친구 100억 만졌어요. 80년대에 한 100억 했어요. 야, 그 출장 가서 그러니까 사우디 갔는데 그 친구가 사우디에 지사장으로 가니까요. 그때 우리 월급이 30만 원도 안 됐거든요. 월급이 30만 원도 안 됐는데 지사장에 회장이 한번 썩 들러가면 야 수고한다고 200만 원 턱 주고 가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돈 그대로 본국에 보내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야 땅 사나 땅 사나 땅 사나 그러니까 100억대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때 뭐 30대 후반.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내가 자기 말로는 아내가 다 말아먹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이혼했대요. 그럼 뭐합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돈 번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선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전부 다 나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뭐
50억을, 100억을 현찰로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아도 끄떡없는데 무슨 소리야? 천만에요. 그 돈 1년이면 깨끗이 사라집니다. 왜요? 생각이 틀리게 먹으니까요. 저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현재 100억을 갖고 있는데 한 500억은 되겠다. 야, 투자하자 하는 순간 사기꾼인 게야 몰라요. 맞다고 끝까지 믿는데요. 정말 불쌍한 교수님 한 분 만났습니다.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지금 나이가 90입니다. 그야말로 요만한 서재실 같은 조그만 방에서 혼자 사세요. 근데 그 교수님 잘 나갈 때는 돈 엄청 벌었거든요. 강의 나가면 뭐 30만 원, 50만 원 주잖아요. 그거 다 했는데 제자 하나가 딱 와가지고 교수님 지금 여기 투자하면요 앞으로 100억 법니다. 투자해 주세요. 그래? 투자하지 하고 집까지 팔아줬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걔 찾아올 거야. 돈 벌어서 올 거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라. 그거 안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 전부 다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했다고요?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유명해지려고 했으니까 그건 너가 다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래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을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뭘까요? 뭘 왜 되풀이 하실까요? 선을 행하게 하려고요. 부자가 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돈을 맡겨놔도 괜찮겠다 그러면 돈을 주세요. 꼭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잖아요. 돈을 맡겼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한문화, 어떤 종에게는 20억 이상. 한 달란트가 4억 정도 돼요. 한 4억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최하 4억, 어떤 사람은 8억, 어떤 사람은 20억을 맡겼어요. 왜 다르게 맡깁니까?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정말 한결같은데 사람들은 어디에 썩는 줄 아십니까? 과학의 발달에 속습니다. 와, 과학 엄청나게 발달해서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초등학교에 제가 5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죠.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한 4살쯤 되겠죠. 야, 저 도락구. 옛날 트럭이라 그랬죠. 도락구로 그랬죠. 저 도락구 내가 타볼 수 있을까?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차 골라서 타요. 그러나 절대로 발전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악을 선택하면 악한 일을 하는데 도구가 너무 발전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도구가 너무 좋아요.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우리 생각에서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과학은 발전할지라도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이 숨어서 일을 해도 그것은 지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12장 13절 두 군데를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물질의 최고 적은 거는 분자다. 알겠냐? 그래서 시험 칠 때 그거 분자 쓰면 만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물질의 제일 적은 단위가 뭐죠? 분자입니까? 아니요. 원자, 전자, 중성자예요. 그거 우리 적어도 80년, 90년대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또 있어요. 힉스래요. 힉스. 몇만 분의 1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 힉스가 답이다 그래요. 그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그 우연히 생깁니까? 우연히 되는 것 치고 아주 세밀하고 조직적이고 깊이 있게 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그냥 대충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도 내가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뭐 잘 된다? 사단이 준 겁니다. 뭐 100%입니다. 그건. 사단이 준 아이디어도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사람은 사단하고 상대할 수 없어요. 사단의 월등히 낮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답이 있다. 내가 지금 무언가가 안 되면 또 뭘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딱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하나님 그건 나 해보지도 않은 건데요. 걱정하지 마. 거기에 대한 사람을 보내줘요. 우리 최경수 수사님 맛있는 김밥집이 왜 잘 되냐고 물었어요. 참 잘 돼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밥을 하면 맛있다 하더라. 가르쳐 주더래요. 또 그렇게 했는데 어딘가 빠진 것 같은데 또 누가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 뭐 누가 이렇게 하시면 참 맛있게 되던데 해봐라. 또 시켰는데 그게 잘 히트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줘요. 사단이 하는 것은 너 있는 것 가지고 하라. 그것만 되면 될 거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므로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만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즉 안 되게 일을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버티고 나가버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책 쓰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명해지려고 쓴 책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은 내가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주신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낙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소위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야무지게 보이지 않느냐, 철학적이지 않느냐, 최고의 철학이다, 그런 이야기 하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는데 그거 틀린 거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진짜로 낙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근데 선물을 받을 거냐고 안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모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봐야 뭡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낙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허무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낙을 누리게 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을 못 누립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느냐? 내가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남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한 것이냐? 천만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누립니다. 왜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특이한 것은 뭐예요?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삶은 5달란트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낙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헛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게 되자. 그러한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젠 이렇게 낙을 누리며 사십시다. 얼마 안 남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직 내가 창창한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말에는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낙을 이제부터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온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